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듯 내 영혼의 폭풍 고요케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주여, 주는 대대로 우리의 안식처와 피난처가 되셨습니다. 산들이 생겨나기 전, 주께서 이 땅과 세상을 만드시기 전 옛날부터 영원히 주는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주께서 사람들을 흙으로 되돌아가게 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아, 흙으로 돌아가거라. 주가 보시기에는 천년도 지나간 어제와 같고 긴 세월도 밤중의 1시간과 같습니다. 주께서 죽음의 잠으로 휩쓸어 가시면 사람은 아침에 돋아나는 풀과 같습니다. 아침에는 싱싱하게 피었다가도 저녁이 되면 시들어 마르는 풀입니다. 주의 분노가 우리를 다 태워버립니다. 주가 화내시면 우리는 두려워 떱니다. 우리가 저지른 악한 행위들이 다 주 앞에 있고 우리가 숨어서 지은 죄들도 다 주가 보고 계십니다. 우리 인생이 주의 분노 아래 있으니 우리는 일생을 한숨 지으면서 보냅니다. 우리의 수명은 70년, 힘이 있으면 80년이지만 인생은 고생과 슬픔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날아가듯 인생은 빨리 지나갑니다. 주의 분노가 무섭다는 것을 누가 알겠습니까? 주의 분노의 힘이 크다는 것을 누가 알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짧은지 깨닫게 해주소서.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지혜로워질 것입니다. 여호와여, 돌아오십시오. 언제까지 멀리 계실 것입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겨주소서. 아침마다 주의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배부르게 해주소서. 그러면 우리가 평생토록 기뻐하며 즐겁게 노래하겠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괴로움을 주신 날만큼 이제 우리에게 기쁨의 날들을 되돌려 주소서. 우리가 괴로워한 그날만큼 우리가 즐거운 인생을 보내게 하소서. 주의 놀라운 일들을 주의 종들에게 보여주시고 주의 위대하심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나타내 주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하는 일이 잘 되게 해주소서. 우리가 하는 일이 잘 되게 해주소서.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오전에 여러분들을 뵙고 저녁에 이렇게 또 아자임으로 여러분들을 뵈니까 더욱더 반가운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볼 말씀은 시편 90편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이 예레미야 말씀이 끝나고 중간에 이제 저희가 시편 말씀을 이제 새로 보게 됩니다. 예레미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회개해야 하고 또 악한 길에서 최대한 빨리 돌이켜서 주님 가운데로 되돌아가야 된다는 것들을 저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날마다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그렇게 할 수 없는 것들을 또 저희가 인정을 하고 또 우리 안에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하루를 되돌아보고 또 한 주를 되돌아보면서 내가 하나님 가운데 과연 어떻게 나아갔는가를 고민해보고 또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주님 가운데 정말 납작 엎드려서 나의 삶을 주님까지 다시 인도해달라고 이야기해야 되는 것, 그것이 이제 저희들이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서 이제 깨달은 부분이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제 예레미야 말씀이 잠깐 이제 중단이 되고 이제 시편 말씀이 들어오게 되었는데요. 이 시편 말씀, 특별히 이제 90편 말씀으로 시작될 때에 오늘 이 90편 말씀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1절부터 2절 말씀에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계속 우리의 삶 속에 안식처와 피난처가 되셨고 또 이 땅의 모든 것들이 생겨나기 전부터
우리 하나님께서 계셨다라는 것들을 이 시편 90편의 기자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부분적으로 알고 있다고 생각하실까요? 아니면 여러분들의 인생을 우리 하나님께서 전부 다 아신다고 여러분들 지금 생각하십니까? 자녀가 있는 가정들에서도 마찬가지고 자녀가 없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또 여러분들 또 개개인의 삶에서도 마찬가지고 내가 나의 삶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그 주권, 그러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시는 그 정도가 여러분들의 삶을 주님 가운데로 얼마나 더 기쁘게 또 행복하게 가져갈 수 있는가를 판가름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3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하죠. 사람이 흙으로 되돌아가게끔 명령을 받았다. 우리 모두 이제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는 4절 말씀에 1000년의 시간도 하루 같고 아무리 긴 시간도 짧은 시간에 불과하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인간들에게야, 우리 사람들에게야 이 100년의 시간이 굉장히 긴 것처럼 여겨지시지만 하나님께서는 1000년도 하루 같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시간이 길다고 여기는 것은 좋은 생각이 아닌 것 같아요. 우리의 시간은 굉장히 짧습니다. 할 수 있는 것들도 한정되어 있고 열심히 어떤 것들을 해나가지만 한순간에 모든 것들이 무너지는 것들도 보고 또 반면에 계속적으로 안 되는 것 같은 인생이고 좀 뭔가 잘 안 되고 계속 실패하는 것 같다가도 어느 한순간에 우리의 인생이 성공하고 세상 가운데서도 어떠한 성취를 얻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시간이 굉장히 짧다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어느 한순간에 갑자기 일어나고 어느 한순간에 갑자기 떨어졌다. 시간의 텀이 굉장히 짧은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들, 오늘 말씀 시편 기자는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풀과 같다. 아침에는 아주 이렇게 파릇파릇 활기차게 돋아나지만 저녁이 되면 여지없이 시들어버리는 풀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이 분노하심이 또 있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면 한순간에 우리가 세워놨던 모든 것들, 그리고 우리가 의지했었던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한 줌 죄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앞서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보는 시간, 우리에게 영원히 있을 것 같은 것만 같은 그 시간이 굉장히 짧고 또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바라보는 그것들이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는 굉장히 한낱 풀과 같고 또 한낱 불 앞에 없어져 버리는 재와 같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8절 말씀이 이야기해요. 우리의 악한 행위과 우리가 잘못한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앞에 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악행들이, 여러분들의 잘못한 것들이 다 하나님 앞에 지금 이렇게 놓여져 있다면 우리가 그렇게 아마 실수를 많이 하고 잘못들을 많이 하지 않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 사실을 잊어버립니다. 우리의 잘못을 우리 스스로 판단하고 잘못의 크고 작음, 잘못의 무겁고 가벼움을 우리가 스스로 판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우리가 남의 것을 탐하기만 해도 도둑질했고 남을 미워하기만 해도 우리가 살인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는 그 마음의 동기와 중심이 겉으로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들을 이야기하고요. 우리가 죄 짓는 그것이 생각보다 쉽고 우리에게 습관적으로 다가올 수 있다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죄들, 우리가 숨어서 지내는 죄들도 하나님이 지금 다 보고 계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 앞에는 숨길 것이 없죠. 숨길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열망도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겉으로 행동이 잘 나타나진 않지만 그것들을,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소망과 열망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있다면 주님이 이제 그것도 보신다라는 뜻이 됩니다. 여러분들의 죄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심령까지도 주님이 지금 보고 계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서 10절 말씀에 우리가 보통은 70년을 살고 이제 80년을, 건강하면 80년을 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이제 기대 수명이 더 늘어나서 80년을 살아도
안타깝습니다. 조금 더 사셨으면, 조금 더 사셨으면. 이제 조금 있으면 기대 수명이 90년, 100년까지 간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정말로 그렇다 할지라도 이 100년에 가까운 시간이 하나님 앞에서는 한순간이라는 것들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12절 말씀에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시간이 굉장히 짧은 걸 안다면 우리가 지혜롭게 하나님을 선택할 텐데, 우리에게는 아직은 시간이 많은 것으로 착각하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것을 선택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들,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선택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그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뒤에 이제 13절 말씀부터 이제 내려오다 보면 우리 시편 기자가 하나님 앞에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을 좀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언제까지 우리하고 가까이 계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가운데 한 번 더 주님이 자신들의 구세주가 되주시고 자신들이 피할 피난처가 되어달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1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이 여러분들 가정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지혜로운 가정, 지혜로운 인생이라고 적어봤습니다. 크게 이제 네 가지를 이야기하고 오늘 아자함은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14절에 기록된 것처럼 주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언제나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행동에 의해서 그 사랑이 변화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내가 잘못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줄어들고 내가 잘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늘어난다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를 향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채워야 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우리가 언제나 목마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우리가 언제나 공허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우리가 언제나 뭔가 부족한 느낌이 듭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 안에 꼭 채워야 한 부분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날마다 간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경험케 하시고, 그리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나눌 수 있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반드시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하루의 시작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셔야지만 우리의 인생이 즐거워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즐거움을 찾으려고 합니다. 또 이제 아직까지도 더운데요, 여름철에 물놀이 가서 막 놀다 보면 즐겁죠. 예, 그 순간 즐겁습니다. 그러나 이게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즐거우시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안에 기쁨을 주셔야 됩니다.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아니고서는 모든 즐거움은 그저 그 순간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끊이지 않고 여러분들을 계속적으로 즐겁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저희가 영어로 조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리조이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들을 계속 끊임없이 계속 반복적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멈추지 않습니다. 끊어지지 않습니다. 계속적으로 유지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의 자녀 세대들에게 나타나기를 원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의 자녀 세대들에게 전달되어야 되는 것, 이것이 우리 크리스찬들의 사명입니다.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자녀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인생이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의 자녀 세대들에게 보여줘야 그 자녀 세대들이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여러분들에게 행하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너희들이 믿음이 가져라고 이야기한다고 해서 믿음이 생겨나는 것이 아니지요. 그러니까 앞에서 우리 자녀들이 보고 따라갈 만한 믿음들을 여러분들 보여주셔야 되는데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기쁨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오시기를 날마다 추구해야 하고,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그러한 사랑과 기쁨이 나타났을 때에 이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여러분들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준비되고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라는 것을 꼭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고백하시고 증거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 자녀들이 알게 됩니다. 이 은혜가 우리 아버지의 열심으로, 우리 어머니의 열심으로, 나의 열심으로 된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열심 있게, 또 우리를 이렇게 건강하게 기쁘게 살아가실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구나.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절망 가운데 낙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순간에 주님 가운데 구하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사랑을 주시고 나에게 즐거움을 주십시오. 우리의 생각 가운데 이 상황 가운데 즐거움이 있을 수가 없고 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고백하는 순간 주님과 여러분들 담 쌓는 겁니다. 등 돌리는 겁니다. 그러나 또 어떤 순간에서도 하나님 앞에 간구하실 수 있는 용기와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랬을 때에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들의 자녀 세대로, 여러분들의 신앙이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전달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 17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해달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이게 여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 우리가 잘 되게 하십시오, 우리가 잘 살게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그 앞쪽에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잘 되는 것, 잘 사는 것, 그것의 기준은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함께 하느냐 함께 하지 않느냐 하는 것일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실 때에 여러분들의 인생이 잘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를 지배할 때에, 가득 채울 때에 여러분들의 인생이 잘 되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여러분들 안에 평강이 있는 줄 믿습니다.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실 때에 여러분들 두렵지 않습니다. 불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을 지배하시고 가득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이 네 가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기쁨, 그리고 자녀 세대로 전달되는 신앙,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가 이렇게 마무리될 때에 우리 자녀들과 또 여러분들 개개인들에게 한번 선포해 보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사랑을 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기쁨을 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다음 세대에게, 차세대에게 전달할 수 있는 신앙의 모습을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하나님, 내 삶에 은혜로 채워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고 하나님 가운데 감사로 마무리하실 수 있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